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같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목사 안수식과 임직식도 있고 또 고난주간도 앞에 두고 있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번 주간에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이게 순서 중에 안수패, 임직패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뭐라고 써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24절에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0절 제일 처음에 명절로 시작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20절에 시작되는데 이 명절은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고 하죠. 30년 동안 사생애가 있었고 3년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그 3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복음서에는 3년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횟수를 헤아릴 수 있는,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지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요한복음은 6월절이 3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 3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지죠. 그 중에 마지막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6월절, 예수님이 그 6월절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부활절과 같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함,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구출해낼 때, 구원해낼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순순히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집트 땅에 있었던 모든 첫 번째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초태생을 죽이는 일. 그런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집에 양 기둥, 설주라고 하는 기둥과 기둥 위에 그 대를 하나 두는데 그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한다는 거죠. 패스 오버입니다. 유월, 월장한다 그러죠. 월담한다고 담 넘어갈 때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재정을 옮길 때 2월 한다 그러잖아요. 월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패스 오버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유월하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임했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생명과 죽음이 그날에 벌어집니다. 구원과 심판의 날이죠. 그 6월절의 그날, 그 6월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유대인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우리식으로 하면 설날 1월 1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달력은 6월절 그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1월 1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력이 그날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큰 명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그날
유월절 때 유월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양을 잡아서 먹는 일입니다.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을 이 구워 먹게끔 되어 있죠. 양을 먹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 떡을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이런 뜻이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 넌 이스트 블레드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얼마나 먹냐면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는 설날이 하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절기들 이런 절기들 유대인들은 유교절뿐만 아니라 초막절 맥주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 전부 다 와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설날이나 추석 때 고향으로 전 국민들이 막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 찾아가고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때 이렇게 오는 거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그게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딱 요즘처럼 뭐 기차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하면 그 날짜를 맞춰서 가기 좋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 거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앞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뒤로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그 앞으로 일주일은 예비일로 해서 좀 일찍 온 사람들도 있고 늦게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예배 시간 11시도 맞추기 어렵지만 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와요. 그 예비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12장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부터 지금 하는 것은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1시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월절 엿새 전부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기다리고 그동안 며칠을 걸어서 혹은 몇 주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니까 와가지고 유월절 당일날 오면 힘들어서 예배를 못해요. 제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리 와서 좀 몸도 쉬고 유월절을 잘 지키도록 양도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이 명절에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지중해 고대 근동 오리엔트 지역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유대인 우리가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어디로 올라온 거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속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이 있는 겁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죠.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플리즈 청해서 부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탁을 하는 거죠.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우리 전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대본에 가가지고 요즘 문재인 대통령 셀카 잘 찍어주시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신문이나 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듣습니다. 들어서 사람들의 말로 들어서 아는 거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때도 왜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키스를 하냐면 그 예수님을 찍어줘야 돼, 특정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군병들이 와도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옷 비슷비슷하게 입고 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미리 짠 이 가룟 유다가 가서 이 사람입니다라고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유월절 절개 이때 그때 당시 1세기에 그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중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곧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이런 그 문헌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이나 사회학적인 성경 연구가 많이 되어져서 그때 당시 많을 때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유대 이스라엘 땅에 이 절기 때 운집을 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만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 빌립이 지금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대뜸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의논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것을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의논을 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왜 그리 왔을까? 서로 막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뜬금이 없습니다. 뜬금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와서 오라고 그래라, 내가 만나주마, 뭐 이런저런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자기 칭호였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그 사인을, 그것을 예수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 들어보셨어요?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중에 속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스가랴가 스가랴서의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스가랴의 예언 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환상이 있어요. 그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 하나님의 때의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유월절 때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제들의 말씀, 이야기를 듣고서는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때라고 하는, 때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12장 이 앞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니,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 그렇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무엇인가를 유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이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대뜸,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그래서 12장 이 헬라인이 찾아오는 이 사건 이전에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시다가
헬라인이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이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는 왔어요.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거냐면 그 죽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3절까지 읽었는데 33절에 너희가 아직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것이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지 그 죽음을 예고하시는, 죽음을 계시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어떻게 얻는 거냐면 죽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 그래서 이 24절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만 따로 띄어서 많이 암송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인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게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죽음을 무엇으로 예고하셨냐면, 계시하고 있냐면 한 알의 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죽음,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부패하면 씨앗이 없어져 버리죠. 씨앗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 죽어야 됩니다. 생명이,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패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썩지 않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얻을 때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죽음과 영광이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다 해서 많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제자들에게 지금 헬라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헬라인 이야기는 싹 없어집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특징인데, 요한이 예수님의 대화가 예수님과 1대1의 대화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소위 대중 집회예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 사역, 대중을 놓고 설교, 연설하듯이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1대1 강화, 1대1 대화가 많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우물과 여인과의 대화, 진흙으로 눈을 씻겨서 이 눈을 뜬 그 소경과의 대화, 그 대화가 많아요. 5장 같은 경우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과의 대화. 근데 이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처음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니고데모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길게 남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명한 것이 그 니고데모가 3장인데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말씀도 니고데모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긴 말씀 중에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헬라인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 예수님과 헬라인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촉발되어졌어요. 근데 헬라인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뒤에 남아있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자기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자기 죽음의 계시를 하고 계세요. 하늘의 미랄로. 그래서 생명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라,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지 그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만을 가르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너희들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 하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어디 길로 왔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갈 때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죽음의 자리에 계십니다. 죽음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땅에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떨어진 땅, 죽어진 그 땅에 있는 거죠. 주님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요. 아니 이제까지 죄를 짓고 그것도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죽은 이 강도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오늘 네가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낙원이 어디 계세요? 천국이죠. 캐톨릭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리키지 않는 연옥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옥. 옥은 옥인데 지옥이 아니라 좀 연한 옥이에요. 연옥입니다. 연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어디 중간 상태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중간 상태냐면 이 땅과 저승, 천국과 지옥이 있는 저승과의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승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면 주로 자기 자녀들,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혹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면 그 연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간 상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간 상태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낙원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가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죠. 자, 26절에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누구냐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길이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으로의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음에 심히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주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또 보낼 텐데 복음서의 곳곳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자기 고통을 토로합니다. 우리들은 조금 이게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목사는 좀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자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프고 어렵고 힘든 거를 잘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고민스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걸 잘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감춰둡니다. 왜냐하면 나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참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자기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신 건강에서 굉장히 건강한 측면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예, 정말 괴로우면 우리가 말문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때, 할 말이 없을 때, 그 답답함, 그 아픔, 그 곤고함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때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잔,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 이를, 이것, 이 일, 이게 주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어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어도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이 때의식이에요. 때. 우리가 어떤 일, 좋은 일 있죠. 귀한 일. 그런데 이걸 언제 해야 되냐. 그 때를 기다리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 고통입니다. 사실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 때를 보내는 것이 인내의 초점은 시간에 있죠. 어떤 고통의 크기보다 고통의 길이에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고 견디는 것이 이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때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하나가 사명의식이고 또 하나가 시대의식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내가 이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때를 알고 사명을 알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구를 내가, 이거 하나님의 소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죠. 그야말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천둥이나 천사나 다 천자 돌림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거를 뭐라고 소리가 났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소리는 있었는데 천둥 소리 같고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막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뭔가 신비한 소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하늘이 지금 교통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 일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런 말씀들을 하늘이 인준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망한다, 온 세상이 쫓겨난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달리사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의 머리를 밟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발꿈치를 뱀이 물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정수리를 밟아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에게 죽음의 일을 벌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는, 이 세상의 임금을 완전히 쫓아내버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아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원래 십자가도 자기 스스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놓고,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보면 잘 나오는데 땅바닥에다 눕혀놓고 거기서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죠.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유명한 구절 바로 앞에 15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인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인자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말.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뱀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을 얻으시는, 죽음과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오늘 본문은 33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33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자들한테 와가지고, 아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 선생님 예수는 왜 자꾸만 사람이, 인자가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도 들림을 받는다.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무엇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죽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죽고 나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거죠. 군병들을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의 밀 아래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제자들도, 듣는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어디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혹은 교회이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생명의 놀라운 일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영광은 죽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가 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도 아주 정말 듣기 싫은 고통스러운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예요. 신학교가 여러 군데 교단마다 있는데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 합동측 교단 총신입니다. 그런데 그 총신대에 지금 학생들하고 이 총장 측하고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데, 용역을 말이 용역이지 깡패들이죠. 를 불러다가 그것을 점거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경찰들이요 적극 이 종교적인 문제 교회가 싸우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방관하고 있죠. 그러면서 폭력이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온갖 이권과 탐욕과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게 굳이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에도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러하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할 것이냐. 교회는 모이는 곳이죠.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식과 임지식 있는데 이건 뭐 오늘 당장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 그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도 안수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이제 먹게 된 것은 사실은 뭐 할 사람이 없으면 마음을 안 먹겠죠. 근데 제일 것은 이현희 전도사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꾸준히 3년 동안 그 시간을 다 여기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전도사로 섬기면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키우는 일이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기열 전사님이 또 오셔서 같이 신학교를 가지고 또 연차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신기열 전사님은 우리 침례교단 신학교가 아니라 이 서울대학 다른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또 우리 교단의 우리 침례교단의 이 과정을 우리 대학을 옮기면 편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옮기면 편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편목 과정이라고 해서 또 과정을 또 수료하는 것을 제가 안내하고 인도하고 또 그런 과정이 시간이 좀 차이가 벌어졌죠. 근데 그 시간을 맞춰서 두 분을 같이 안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고 이현희 준사님이 또 개인적인 또 가정의 집안의 사정으로 사임을 하고 또 교회로 옮기시고 또 이제 지금은 이 강남에 있는 교회로 옮겨 가셨는데 그래서 신준사님만 한 분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또 교회 집사님들 장년분들도 이렇게 생겼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교계의 분위기, 목사님들의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뭐냐면 물론 안수식이나 뭐 이런 우리 임직식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좀 건축도 좀 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작아도 교회입니다. 정글에서 밀림에서 초원에서 호랑이 혹은 사자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슴은 사슴대로 완전하고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아니 토끼는 토끼대로 완전하고 심지어는 지렁이는 지렁이로서 완전한 거죠.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작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교회가 돼야 되고 크면 커도 또 교회가 해야 할 일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지도자를 또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작년에 우리 집사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을 세우자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해와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라 사실은 침례교회는 직분을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목사와 집사만 있어요. 목사와 집사. 근데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현실은
목사 밑에 전도사도 있죠. 성경에 전도사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전도사라는 과정,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인턴십 과정이죠. 목사가 되는 인턴십 과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집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많이 계시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예요. 안수받지 않은 집사. 그러니까 우리는 안수받지 않은 집사를 뭐라고 하냐면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말 자체가 좀 설 익었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가 좀 법은 있지만 법대로 잘 집행하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정은 법은 있었어요. 뭐냐면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하는 법은 있었지만 그거는 거의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인준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완전히 그것이 무효되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다 됐어요. 그 과정, 인준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남겨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설이라고 붙였습니다. 국무총리 설이. 그리고 인준이 되면 설이자를 떼는 거죠.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집사제도 중에 설이 집사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임명해서 부르는 거는 대부분 설이 집사님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식으로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세웁니다라고 해서 안수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직분에 임한다 해서 임직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수 받은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도 교회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죠. 뭐 권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뭐 다른 교회들 이렇게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두 가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목사와 집사만. 그럼 장로 이런 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 감독, 목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도 어디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베드로를 장로라고도 부르고 베드로를 목자라고도 부르고 목자장 대신 예수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목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주로 이게 가르치는 것을 목사의 사자가 스승사자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나이 많아서 좀 우대한다는 존경한다는 말에서 엘더죠. 그런 것을 장로라고 부르고 똑같은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교회를 잘 이렇게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감독이라고 부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보면 그 사람들 장로들을 불렀는데 감독으로 너희를 세움. 바울이 그렇게 장로를 불러다가 감독으로 너희를 세움을 똑같은 사람을.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은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현실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는 장로교가 숫자가 많죠. 교세가 많아서 장로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감독도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은 어떤 감독이냐면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은 어린 젊은 목사도 있고 시니어 목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니어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을 감독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 리더를 뽑아서 목사를 감독하는 사람, 이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독 정치라고 합니다. 이 감독 정치가 아주 강할 때는 감리교 목사들은 완전히 군대식으로 너는 저 백령도 가서 목회해라. 그럼 가야 됐어요. 근데 가라고 그러면 너무 옛날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했었는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게 말빨이 들었거든요. 감독이 너 저기 전라도 가서 강원도 가서 목회해라. 그럼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는 시골이 농촌이 황폐화되고 전부 다 도시로 사람들이 오니까 시골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의 감독 정치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정치가 되려면 감독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목사 중에 감독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인 수가 많으면 힘이 세집니다. 큰 교회 목사가 힘이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힘이 세지죠. 근데 감리교의 감독 정치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리교 선교사들이에요. 옛날 선교사들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많이 하고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땅을 많이 샀어요. 그 감리교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 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사회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복지기관들 감리교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이게 감독 정치가 이루어지죠. 장로교는 장로 정치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당회장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목사님 하지만 장로가 아닌 목사가 아닌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정치를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침례교도 교회가 커지면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전교인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교인들이 많아졌다. 전교인 회의가 어렵겠죠. 그럼 당연히 대의 정치, 대표를 뽑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를 뽑는데 장로교도 장로가 대표를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장로는 그걸 우리가 보통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가 평생으로 교회 운영을 다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당회에서 다 해요. 그것이 신분처럼 굳어져 있는 게 장로교의 당회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 침례교는 집사를 뽑아도 이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의 사자는 스승사자가 아니에요.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를 구성하지 않아요. 뭐 필요하면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혹 뭐 다른 이름으로 행정조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여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한 위치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청년부를 대표해서 혹은 장년부를 대표해서 여전도회를 대표해서 그 운영의 위원회 구성원으로 교회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처럼 신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자기를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이게 침례교회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오다 보니까 장로교가 큰 대세를 이뤘어요. 이 장로교가 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에 잘 어울립니다. 유교 문화가 이렇게 상하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뭔가 집사 있고 안수 집사 있고 뭐 장로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계급처럼 올라가면 이게 좀 잘 돼요. 위계 질서도 잘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고 그래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침례교는 미국에서 크게 부흥을 했는데 이게 수평적인 문화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는 장로가 없으니까 안수 집사가 끝이에요. 더 이상 장로 장립은 없습니다. 이곳으로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교단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거기는 장로고 여기는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오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 안수 집사를 장로라고 호칭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우리 교단의 규약을.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호칭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당회를 구성하지 않고 호칭으로 장로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집사회의를 해서 이걸 좀 더 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40세 이상
에서 안수집사를 세우자.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우면 5년 후에부터 장로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데 만약에 48세의 안수를 받으면 50세가 되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정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는 안수 받은 이후 5년 후에 장로라고 호칭하자. 장로는 나이가 든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장로라고 호칭하자.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48세의 안수를 받았으면 2년 후에 50세가 되면 장로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50이 넘어서 안수를 받게 되면 안수를 받자마자 장로라고 호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우리가 같이 우리 집사회의 때 의논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1년간 준비를 해서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안수집사를 임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것이, 다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던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안수를 받는 두 목사님과 두 분의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단지 명예와 직분과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죽음의 그 희생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와 순간순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오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다 같이 가서 찬양했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며 때로는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디 청년들이 어제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우리 오늘 오후에는 2시에는 모임이 없지만 4시에 안수식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좀 뜨지만 우리가 다른 우리 안수위원들 외부에서 7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야 돼서 시간을 조금 4시로 안수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이랑 함께 온 친구들